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여러 교회들 가운데 이 팔호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60년을 넘는 아주 아름다운 전형적인 농촌 교회인데요. 그 팔호 교회의 창립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그 이야기가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에 가까운지 구체적인 사료를 확인할 기회는 없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함에 함께 나누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어서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지역은 이 휴전선이 가까운, 그리하여 예나 지금이나 이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한 군인 분이 계셨습니다. 부모님이 생각나고 가족이 그리 울 때마다 술을 마셔 보았지만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짙은 그리움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분은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 강원도와 경기도를 관통하여 흐르는 이 한탄강으로 나아가서 그 그리움을 달래 보기도 했답니다. 그날도 마음속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그리움이 몰려오게 되었고, 특별히 점점 흐릿하게 기억되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조차 생각나지 않아서 너무나도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홀로 술을 마셔보아도 그 외로움과 공허한 마음은 달랠 길이 없었고, 예전부터 늘 그러했던 것처럼 홀로 한탄강 강변에 나와 바람을 쏘이며 그 그리운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따라 이 눈물이 나오는데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럽게 생각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게 이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소리를 내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몇 번을 불렀을까요?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귓전에 분명하고도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너 곁에 여기에 같이 있다.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번에는 이 외로움의 눈물인지 감사의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제 곁에 함께 계셨군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분은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장로님이 되셨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였던 바로 그 장소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지요. 당시는 이 군대의 작전 번호에 따라서 지역을 숫자로 부르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아버지라 불렀던 바로 그 장소가 한탄강의 8호 지역이었기에 교회 이름을 팔옥교회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팔옥교회를 시작하신 그 장로님의 경우와 같이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며 그 마음속에 이 외로움이 사무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모님을 먼저 떠나 보내드려서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불러보았던가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풍성한 사랑을 받았고 여전히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곁에 계시기에 부모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70여 년의 세월을 이 무신론자로 살았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어령 박사는 무신론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 겉으로는 강한 척 오기를 부리지만 누군가 옆에 찾아와 조금만 보고 싶다, 사랑한다, 손을 내밀면 이내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이 무신론자들이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며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율법의 말씀까지도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율법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율법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규정해 놓은 것들, 그것이 율법이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이 되는지 이 율법의 조항을 통해서 다 설명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되는 것인지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의 진리와 서로 상충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 무엇이죠? 21절 뒷부분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의 말씀이 결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의 말씀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복음의 말씀과 이어지고 도대체 이 율법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본문 24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서 율법이 아주 중요한 역할 하나가 기록되어 있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요.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린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 어린이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더 깊은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처럼 율법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뿐이구나.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뿐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정도면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율법의 유익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만 발휘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매주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준,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전히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결론 무엇이 됩니까?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도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투성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더욱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평생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율법의 원리,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 날마다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뿐이구나, 죄인인 것뿐이구나, 그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축복을 많이 부어주시는데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특권 중에 특권 딱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26절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너희가 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자녀가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든지 아니면 슬프게 살았든지 아무 관심도 없는 분들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나의 자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든 실패하는 인생을 살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여기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들 한 사람도 없지요. 다른 자녀라면 몰라도 나의 자녀라면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그 자녀들에게 머무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관심이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닌데요, 요한복음 1장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이요?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와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며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곧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장 힘있게 선포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현장, 아마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다음 단락인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가시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딸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불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장로님처럼 그 마음속의 외로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그리움이 가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72여 년을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이어령 박사의 솔직한 고백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강한 척 오기를 부려본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의 공허함, 그 마음속의 외로움, 그 마음속에 뻥 뚫린 구멍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 그저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 있으니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다 있는 그대로 토로하며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넘어질 때도 많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며 그 하나님께 나의 소원,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간구할 수 있으니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귀를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간다, 이와 같은 특권 중의 특권은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누리는 특권이 아닌데요, 이 세상을 마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과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29절의 말씀이겠네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을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다음 어떻게 선포합니까?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시니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데요?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지켜주셨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셔서 어디까지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마지막 29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네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분명히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습, 그 겉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병약하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제적으로 조금 풍족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궁핍하게 부족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지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요. 마침내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저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목천의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만 붙잡는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물론이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